귀한 우리 초청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우리 찬양에 보게 됐습니다. 참 사람은 사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고 싶은 걸 해야 돼요. 그래서 하려고 하는 걸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또 하지 않으려고 하는 걸 강제로 하게 할 수도 없어요. 사랑이 또 그런데 저도 그 음악을 좋아해서 열심히 몇 개월 동안 벌어가지고 악기를 샀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 음악을 하고 싶어서. 왜냐하면 다윗이 그 찬양대를 조직하고 본인이 음악가였었고 뮤지션이었고 이런 걸 보고 도전을 받고 나도 음악을 해야 되겠다. 주님께 찬양을 드려야겠다. 그래서 하고 싶은데 이 바이올린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돈이 없죠, 감히. 그래서 열심히 아르바이트를 해가지고 돈을 모아서 신세계 백화점에 가서 15,000원짜리 그 당시 국산으로서 이렇게 브랜드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걸 사서 혼자 공부를 하곤 했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음악에 대한 열정, 또 그것이 음악이 아니라도 예수님에 대한 사랑, 이거 속일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또 감출 수도 없고, 또 우리 하나님 사람들을, 또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는 것들, 자, 이런 것도 아름다운 일이고, 여러분 부모님께 정말 감사하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감사하세요, 부모님께? 아마 여러분이 돈 내서 배우는 건 아닐 텐데, 그죠? 악기 다 사주시고, 또 레슨비 주시고 그러는데, 저희 부모님은 그렇게 하지 못하셨어요. 피아노도 배우고 싶어가지고, 피아노가 없으니까 그냥 건반 그려가지고 이렇게 해서 하기도 하고, 어쨌든,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패션이 있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갈고 닦고 또 연습하고 해서 정교하고 아름답고 경건하고 거룩한 찬양 하나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축복이 됐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16장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한 구절만 봉독하시겠습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 한 구절인데 우리 다 같이 함께 받들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 시작. 내가 또한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우리 함께 서신처럼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후 시간에 저희 발걸음과 마음을 주의 집으로 향하게 하시고 참 피곤한 것도 있고 참 중요한 것들도 있지만 참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친히 사람의 몸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저희도 사랑하고 경배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 삶에 변화가 일어나고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될 뿐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귀한 성도님들과 우리 젊은이들, 청소년들, 우리 어른들 모두 될 수 있도록 복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임마누엘 침례교회가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며 또 복음 전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하는 귀한 교회로 성장하고 세워지며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교회 되도록 또 성도들과 가정 되도록 복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번에 여러분 교회에 와서 이제 변증학이라는 것에 대해서 함께 나눌 수 있었고 또 아마 리코딩이 되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말씀을 서로 나눴었고 또 그 연장이기도 합니다. 또 오늘 아침에 나눈 말씀도 이 악의 존재, 악의 문제에 대해서 그 주제 자체가 또한 그 연장이기도 합니다. 오늘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오늘은 이 신약 교회에 대해서 신약 교회, 독립적인 근본적인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이미 여러분이 알고 계시겠지만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말씀과 생각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귀한 목사님을 통해서 또 모든 사역을 통해서 그렇게 배워왔고 또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 앞으로도 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반복되는 부분도 있지만 다시 한번 확인하고 어느 교회라도 완전한 교회는 없어요. 어느 교회도 우리 교회는 뭐 틀림없을 거다 장담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그렇게 할 수 있어도 교회에 위기란 것이 올 수 있고 어떤 침체란 것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런 일을 만나게 된다 할지라도 성경으로 다시 돌아가는 그런 신약 교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내용은 저도 하루아침에 배운 내용은 아니에요. 지난 40-50년 동안 그러니까 거의 50년이 되는데 적어도 40년 동안 이렇게 쭉 관찰해 오고 배우고 또 목격한 것들을 정리를 해서 도대체 독립침례교가 무엇이고
또 남침례교회도 있는데 그런 교회들과 어떤 차이가 있고, 또 그리고 현재 미국에서 성경적인 또 혹은 신학적인 교회들이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섬기는지 그것을 함께 나누게 합니다. 자, 나누기 원하자면 이미 들은 내용들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1970년대와 80년대에는 이런 것들을 믿고 실천하는 교회들이 왕성하게 번성했었고, 미국에 엄청난 영향까지도 끼칠 수 있는 그런 교회들이 믿는 신앙과 또 그리고 실천 또 사역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 앞으로 우리 임마누엘 침례교회가 이미 지금까지 잘 배우셨지만 더욱더 이런 것을 풍성하게 하실 수 있기를 바라서 이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교회를 이미 시작하셨고 세우고 계시고, 그 당시로 볼 때 앞으로 계속 세우시겠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이런 신앙 고백과 또한 예수 그리스도 자신 반석 위에 자신의 교회를 세워갈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교회를 이겨내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귀한 보호의 약속을, 또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하나님의 권능이 함께 하실 것을 여기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것 최고로 말씀드린다면 첫째 구원 문제죠. 그 다음에는 가정,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좋은 가정을 세우는 것.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좋은 직장보다도 사실은 좋은 교회입니다. 정말 그 교회에 오면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새 힘을 얻게 되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되고 내 삶이 거룩해지고 더 겸손해지는 이런 교회가 있다면 그것처럼 행복한 것이 없어요. 여러분 아마 그런 가치를 모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교회가 너무나 아름답고 경건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당연하게 생각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을 감사하지만 가정이 있고 또 내가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함께 섬길 수 있는 성도들과 나를 인도해 주시는 목사님이 계시고 사랑하는 집사님들이 계신 것 감사 찬양하셔야 됩니다. 사람들은 그런 것을 잃어버리기 전까지는 가치를 몰라요. 그러나 너무나 귀한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그리고 이 약속은 18절의 약속은 개인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또한 여기 가정에 주신 것이 아니라 자신의 피로 사신 교회에, 몸된 교회에 주셨다는 사실도 중요합니다. 물론 가정에도 많은 약속을 주셨고 개인적으로 주셨지만 지옥의 문들을 이겨낼 수 있을 정도로 강한 약속은 성경에 거의 없습니다. 마귀의 권세와 마귀의 공격과 비난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이 바로 교회. 여러분 성경에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내 교회를 세우리니, 주님께서는 내 교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정이 아니라 신학교도 아니고 여기에 어떤 선교부도 아닌 것을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지난 역사를 잠깐 살펴보면서 우리 신약교회, 예수님의 세우신 교회는 신약교회입니다. 구약에는 구약교회, 정확히 표현한다면 구약의 회중인 이스라엘 백성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이 지금 시작하셨고 세우시는 그러한 신약교회는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신약교회는 결국 신약이 시작된 거죠. 그렇죠? 그러나 이제 장로교 신학에 의하면은 교회라고 말하면서 교회 시작을 모세로 시작하고 있어요. 모세가 교회를 세우셨다. 그러니까 모세가 세우신 그 교회는 이스라엘 회중이고, 그리고 지금 계속해서 신약에 와서도 그것이 이어지고 있다. 혹은 아브라함이 이스라엘 백성의 시조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교회를 시작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는 신약교회라는 의미가 전혀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교회는 구약의 연장이고 또 잘못된 그런 믿음이지만 이제 그렇게 그분들은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믿는 침례교 성도들은 여기 보니까 신약교회가 있음을 믿고, 신약교회는 이스라엘 백성과 다르고, 또 이것이 좀 약간 어려운 말로 말한다면 이 세대주의라는 경륜 신학의 골자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들이 이렇게 엮어진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이라 하고, 신약교회는 혈통과 상관이 없어요. 그렇죠? 누구든지 뭐 남자든 여자든 어른이든 아이든 뭐 백인이든 흑인이든 혹은 중국인이든 소련 사람이든 미국 사람이든 한국 사람이든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이 한 지역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또 여기에 임원들을 세우고 또 주의 의식을 행하는 그런 교회를 신약교회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러잖아요.
그래서 감사드리고 그것은 구약이 없었다. 자, 그렇다면 신약교회란 무엇인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보고 그럼 어떤 것을 믿고 어떤 것을 행하는 것인가. 자, 여러분 지금 1시간 이내에 들으시지만 저는 몇 년 걸렸다고 그랬어요? 40년. 그러니까 일단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40년 안 다녀도 그냥 1시간 안에 일단 그런 것이 있구나. 우리 교회에서 바로 그렇게 하는데 감사해야 될 교회예요. 모든 교회가 이렇게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째로 여기 보니까 첫째 들어가기 전에 이제 제가 왔을 때마다 말씀드렸지만 근본적인 그런 믿음, 우리 지난번에 우리 변증할 때 배웠었죠. 근본적인 믿음이 뭡니까? 성경의 축자 영감, 그리스도의 신성, 그리스도의 처녀 탄생, 그리고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죽음, 그리스도의 신체적인 부활, 그리고 그리스도의 임박한 재림, 예수님이시죠. 그리고 또 그 외에도 침례교회의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베프티스트라는 그런 답관체라고 부르죠. 이것도 복습이죠. BAPTISTS라고 부르는 그것이 다른 개신교, 장로교, 감리교, 성공회, 루터교와 구분하는 그런 침례교 사람들이 믿는, 그러나 그것은 교파에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교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침례교의 특징이라고도 부르지만 실제적으로는 이것이 신약교의 특징이라고, 혹은 여기 신약교의 특징이라기보다 신약의 교리다, 이렇게 구약에 없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제 B라는 것이 Bible is the final authority. 성경 말씀은 우리의 교리와 또 실천에 있어서 최고의 권위라는 그 첫 번째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뭐냐면 신약에서 나오는 교리예요. 그래서 그것을 침례교의 특징이라고도 부르지만 성경적으로 말한다면은 그럼 침례교만 믿으면 되지 이것이 아니라 신약에 나오는 거다. 그러니까 A라는 것은 뭐냐면 Autonomy of Local Church. 여기에 신약 교회의 주권을 말씀하시면서 독립성을 말씀하십니다. 이건 구약에 없었어요. P라는 것도 Priest of Believers, 믿는 자의 제사장집. 구약에는 레위 지파 사람들이 제사장, 그들만이 될 수 있지만 신약에서는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이 제사장이다 하는 그런 뜻이죠. T, 여기 보니까 two officers, 목사와 그리고 집사. 적어도 목사, 집사는 없을 때도 있죠. 없을 수도 있고, 성경에서도 사도행전 1장에서는 없었습니다. 5장까지는 적어도. 자,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이걸 쭉 내려가게 되면 이게 전부 다가 뭐냐면 신약 시대에 있는 구약에서 발견할 수 없는 신약에서만 발견되는 그런 교리다. 그래서 침례교의 특징 내지는 여기 보니까 신약의 특징이다. 신약 교리다. New Testament Doctrine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마 이모저모로 들어있고 많은 교회들이 웹사이트도 이렇게 목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근데 더 나아가서 이런 것들은 근본적인 교리라든지 혹은 지금 말씀드린 침례교회의 특징 혹은 신약 교리라고 말할 때 8가지는 남침례교회들 웹사이트나 이런 소개하는 걸 보면 그들도 이렇게 다 해놨어요. 어쨌든 그 사람들이 부분적으로 실천하기도 하고 거의 개신교에 가깝지만 그래도 말로는 이런 것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지금 제가 드리는 이제 여기에 7가지 내용은 뭐냐면은 미국이나 지금 전 세계적으로 볼 때 여기에 신약교회 내지는 독립침례교회들이 성장하고 주님을 섬기고 이 세상과 구별되어서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돌리는 그런 교회들, 여러분의 교회나 랭캐스터 침례교회 같은 교회들이 지금 믿고 실천하고 혹은 실천하고자 노력하는 내용들입니다. 자, 이런 것이 왜 중요하냐면 1970년대, 80년대에는 많은 교회들이 미국에서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을 다 믿고 실천을 했었어요. 그러나 지난 20년, 30년, 40년 지나는 동안에는 이런 것을 많이 버렸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 교회가 이렇게 오랫동안 시설을 빌려 썼던 메디슨 애비뉴 배프티스트 처치가 있습니다. 귀환교회고 그 교회 역사가 100년이 넘습니다. 그 교회는 지난 우리 변증학 공부에서 소개해드렸지만 여기 존 앤 베리 스템이라는 그 선교사가 부부가 젊은 나이에 순교한 중국에서 공산당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그런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예요. 그리고 조지 스위딩이라는 오래전에 여기 무디 바이블 칼리지 거기에 바이블 스쿨 인스티튜트죠. 거기에
학장으로 가신 분이 계세요. 유명한 분이죠. 거기서 목회를 하셨었고, 또 여기 70년대에 보시면은 미국에서 굉장히 알려진 클랜스 섹스턴 목사님이 9년간 목회를 하셨던 교회예요. 참 유명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들도 많이 후원하기도 하고 파송하기도 했는데, 저희가 그 교회를 처음에 빌려쓰기 시작했을 때 정말 우리가 배울 것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지금도 물론 있겠지만, 그래 그 교회 보면 주일 낮 예배, 그 다음에 저녁 예배, 수요 예배에 가면 저희가 이렇게 장소를 하나 빌려서 수요 예배를 드렸지만 주차할 데가 없어요. 주차할 데가. 주차장이 120대가 있는데 그 교회 전체 성도들이 벌써 다 차고 다 스트레스에 이렇게 하는 주차를 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주일 낮에는 뭐 말할 것도 없죠. 그 교회에서 9시에 스페니쉬 예배, 10시 45분에 잉글리시 서비스, 그 다음에 1o'clock에 아라빅 서비스. 아랍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이 있어요. 베들레헴에서 온 거기 자매도 계시는데 아랍인들이 크리스찬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시에 저희가 예배드리고 저희는 오후에 4시 반에 다른 우리 자체 건물에서 예배를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성도들에게 교회 개척하면서 참 너무 배울 것이 많고, 그 말은 맞는 말이고 하나부터 10까지 참 모범이 되고 귀한 교회가 됐지만, 제가 7년 전에 그 교회를 떠나게 되면서 인사를 하러 갔었어요. 근데 수요일 날 모인 분이 9분입니다. 9분. 수요일 날 그 예배당이 꽉 차서, 수요일 날에도 주일처럼 꽉 차고, 주차장이 꽉 찼었는데, 뭐 주차장 물론 비어 있죠. 목사님 4분, 또 그리고 집사님 1분, 그리고 자매님들. 그러니까 7분이에요. 저희 부부가 갔으니까 9분. 자, 왜 그렇게 됐는가? 꼭 그런 것은 아닐 수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지금 말씀드린 7가지 이 중요한 원리들이나 이런 교리나 실천들을 포기했기 때문에 그래요. 포기했기 때문에. 어쩌면 이 세상에 좀 더 매력적으로 보이기 위해서 CCM도 받아들이고 여러 가지 잘못된 것들을 타협적으로 받아들였는데, 이것이 교회의 성장이 되는 교회들도 있어요. 세상적으로 하니까. 그러나 안타깝게도 성경대로 믿는 그런 사람들이, 성도들이 떠나게 되고 이제 이것도 저것도 아닌 그런 교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20몇 년 사이에, 22년 사이에, 20년이군요. 20년 사이에 그렇게 됐습니다. 그분은, 목사님은 원래 BIMI라는 유명한 우리 선교부죠. 미국에서 제일 큰 독립침례교회 선교부인데 거기 선교사로 15년 동안 사역하시고 열심히 하시고 성경대로 하셨는데, 언젠가부터는 교회가 바뀌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더니 저도 이제 우리 성도들한테 이 교회가 참 별것이 많다고 이제 말을 할 상황이 안 되게끔 되었습니다. 자, 그러더니 나중에 이제 결국 그렇게, 지금은 더 상황이 안 좋게 됐어요. 새로운 분이 오셨지만 더 세속화되고 타협하는 그런 교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자, 이런 교회들이 한두 교회가 아닙니다. 1970년대, 80년대에는 미국에서 제일 큰 교회들이, 예를 들면 50개 중에서, 여러분 이미 들으셨죠? 18개 중에서 가장 큰 교회들이 독립침례교회나 BBFI라는 소위 말하는 한국에서 성서침례 교회들 안에서 교제하는 교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교회들은 지금 거의 찾아볼 수가 없어요. 오히려 이제 랭캐스터 침례교회는 12명에서, 그 당시 86년도에 채플 목사님이라는 분이 오셔서 시작할 때는 12분이 모여서 이분에게 풀페이를, 사례를 해드릴 수가 없어서 이분은 거의 2년 동안 일을 하셔야만 했었어요. 그리고 수요일 날에 모이지도 못하고 목요일 날, 수요일 날은 다른 교회 가서 우리 교회에서 기도해 주십시오, 서포트 해 주십시오 했기 때문에 목요일 날 모였습니다. 예배당이 있었지만 그 예배당이 아주 작지는 않았지만 예배당을 빌려주고 자기들은 조그만 방에서 주일학교 교실에서 예배를 드린 교회였었어요. 자, 이 목사님은 한마디로 말씀드린다면 그 70년대, 80년대 혹은 그 이전에 있었던 근본적인 독립침례교회들의 믿음과 실천을 그대로 배우셨어요. 그리고 그대로 행하셨어요. 구령하시고 교회 개척하시고 여기 선교하시고 이런 일들을 왕성하게 해서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 교회까지 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왜 그러냐? 뭐 별다른 거 없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7가지를 그대로 실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반면에 여기에 50개 주뿐만 아니라 미국 전체에서 가장 큰 교회 100개 교회를 소개하라면
1970년대, 80년대에 35개의 교회가 독립침례교에 들었었어요. 놀랍지 않아요? 예? 뭐 장로교, 감리교 다 합해서 그렇다는 말씀이에요. 물론 제일 큰 교회가 당시 우리 호프만 목사님이 공부하셨던 하일즈 앤더슨 그 학교가 있는 폴스 배프티스트 교회였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가 리버티 유니버시티가 있었던 토마스 로드. 그 다음에는 예를 들면은 하이 스트리트 팍 배프티스트 처치. 우리 그 테네시에 있는 차타노고에 있는 릴라버스 목사님이 계셨던 교회. 그 다음에 오하이주에도 3개의 교회, 랜드마크 배프티스트 처치, 에크론 배프티스트, 캔턴 배프티스트 이런 교회. 플로리다에 예를 들면은 또 다른 분. 밥 그레이. 이런 분들이 목회를 하셨는데, 어쨌든 여기 보시면 그분들의 상당수가 대한민국, 우리나라에 와서도 말씀을 하고 복음 집회를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놀랐는지, 사실 저희는 70년대 그런 것들을 전혀 알 수가 없었어요. 오히려 순복음교회에서 번역한 엘머 타운스라는 사람이 쓴 책을 보고 나서, 와, 놀랍구나. 어떻게 이런 교회를 할 수 있을까 하고 충격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교회들마저도 예를 들면은 그 큰 교회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템플 배프티스트 처치라고 미시간주에 있는 교회였었죠. 그 교회는 원래 1930년대, 40년대에 여기 텍사스 주에 있었던 폴스워스에 있었던 제일 침례교회 목사님은 노리스 목사님, 그분이 목회하던 교회가 제일 큰 교회였었고, 더군다나 지금 말씀드린 미시간에 있는 템플 배프티스트 처치 그 교회는 이 노리스 목사님 두 교회로 함께 목회를 하셨어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은 비행기 타고 와서 설교하시고 보고받고 거기에 책임자를 두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런 나중에 이제 BBFI라는 성서침례 친교가 결성되면서 그 교회가 독립이 됐어요. 그리고 그 목사님은 빅 목사님이셨어요. GB 빅이란 목사님이시고, 그분도 하일스 목사님하고 잘 아시는 분이고 교제가 있었고, 제가 공부한 메라나다는 학교에 그 파운더였던, 설립자였던 여기 시더원 박사님하고도 아주 가까운 분들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들은 독립침례교회라서 어떤 그 성서침례 친교회라는 국제 친교회에서 같이 일을 하셨던 분들이고, 또 아니한 분들도 계세요. 어쨌든 그 교회가 1975년도에 목사님이 돌아가시고, 빅 박사라는 분이 돌아가시고, 시간이 흘러서 15년, 20년 후에 새 목사님이 오셨는데 교회가 바뀌어지기 시작했어요. 한 5년이 지난 후에는 그 교회에서 완전히 크리스찬 락 콘서트를 할 정도로 교회가 망가지고 말았어요. 타협하는 교회가 되고 말았죠. 그 목사님도 사실 오셔서 굉장히 놀란 메시지를 하셨던 분인데, 어쨌든 교회가 바뀌어지게 됐어요. 성서침례 친교의 대표적인 교회가 완전히 복음주의로 넘어가고 혹은 무교파 그런 교회로 넘어가고 말았어요. 지금 교회는 커졌지만 그 신앙은 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다음에 대표적인 교회가 물론 타마스로 침례교회, 제리 펄 목사님이 하셨던 교회. 그래도 80년대까지는 예를 들면 하이스 목사님이 거기 가서 버스 사역을 셋업해 주시고 뭐 등등 강단 교류도 하고 했었지만, 85년도 넘어가면서부터 노골적으로 노선을 바꿔서 나중에는 이제 15년 후에 2000년도에는 남침례 교단에 가입을 했습니다. 노골적으로. 자, 이런 교회들은 성서침례 친교회를 대표하는 독립침례교회들이었는데 그렇게 변하고 말았어요. 수년 전에 17년도인가 18년도에 몇 년 안 됐죠. 지금 그 BBC라는 Baptist Bible College라는 성서침례교회 신학교가 이제 미주리 스프링필드에 있는데, 거기에 1975년도에 당시에 가장 큰 신학교에 있어서 2,450명 정도 되는 정말 큰 학교죠. 단일 바이블 칼리지로서는 그 당시 최고의 학교였습니다. 하일스 앤더슨은 아직 시작된 지 얼마 안 됐었어요. 그리고 제 학교도 시작된 지 얼마 안 됐었는데, 그 당시에는 그 교회가 아주 가장 영향력을 끼치는, 그리고 이제 또 남쪽에서는 릴라버스 목사님이 세우신 이제 테네시 템플이라는 학교가 있었죠. 유니버시티가 있었는데, 어쨌든 지금 말씀드린 그 미주리 스프링필드에 있는 그 교회에 목회하셨던 이제 데이브 케빈이라는 박사님이 사실 행당동에 있는 성서침례교회를 세우신 목사님이에요. 다른 교회에 계셨을 때. 어쨌든 그런 유명한 분들이 목회를 하시고 교회가 발전하고 신학교도 발전했지만, 2017년도,
18년대 와서는 어떤 변화가 있었냐면은 우리는 더 이상 성서 침교에서 그 교회가 아니고 우린 남침례 교단에 가입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정을 내리셨어요. 너무 충격적이죠, 그죠? 그러니까 미국에는 그런 성서 침례가 이제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펠로십이란 자체가 완전히 복음주의로 갔어요. 그리고 거기에 그 기자가 질문하기를 왜 그렇게 바꾸셨습니까? 자, 그 교회는 사실 30년, 40년 전에는 여러분 교회와 같은 그런 놀라운 교회였었어요. 그러나 바뀌었다는 말이죠. 그 목사님 말씀이 뭐라 하시냐면 가만히 보니까 우리 교회하고 남침례 교회하고 다른 것이 전혀 없네요. 그래서 그럴 바에는 BBF라는 성서 침례교회 있을 필요가 없이 이제 뭡니까? 남침례 교단에 가입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바뀌어졌다는 거죠. 그 교회가 바뀌어졌다는 겁니다. 자, 이러한 무서운 일들이 미국에 일어나고 오늘날에 와서는 사실 미국에서 20대 교회 그러면 독립침례교회가 한 교회도 없습니다. 20대 교회 없어요. 한 교회도 없어요. 이제 랭캐스터 침례교회가 가장 큰 교회 중에 하나지만 지금 그런 것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보면서 많은 영적인 목사님들, 저 같은 사람 이런 거 볼 때 왜 그런가? 많은 이유가 있지만 지금 말씀드린 7가지를 버렸기 때문에 처음에 하나 버리고 둘 버리고 이러다 보니까 이 독립침례교회 근본적인 교회가 아니고 남침례교회가 되는 거예요. 혹은 무교파적인 그런 교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것이 무엇인가? 첫 번째로 이 교회들과 이러한 신학교들이 왜 문제가 발생했냐? 첫째, 하나님 말씀을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축자 영감은 최소한 믿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을 지금 2000년, 3500년 동안 보존시켜 오셨다는 것을 버리기 시작했어요. 아니, 애당초 믿지를 않았습니다. 믿었다 할지라도 그냥 문자적으로만 그렇게 써놓고 실제로 믿지를 않았어요. 지금도 있지만 성서침례 친교회란 예를 들면 그 친교회에서 만든 20개의 신앙 교리가 있습니다. 처음에 나오는 말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자신의 말씀을 세상 끝까지 남겨두실 것이다. 다른 말로 한다면 endure란 말, 남기실 것이다. 보존하신다는 말씀이 분명히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성서침례교회 목사님들을 만나면 목사님은 보존을 믿으세요 하면 잘 모르세요. 그 교리, 자신들이 믿는 그 교리에는 분명히 있고 어떤 교회들은 그것을 웹사이트에도 올려놓고 또 책자로도 만들어져 있는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을 원래 아무런 오류가 없이 그것을 기록하게 하셨고 영감으로 기록하게 하셨고 그리고 따라서 그 원본에 오류가 없다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섭리 가운데서 비록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보존하셨지만 때로 그것을 피스하는 과정에서는 믿지 않은 사람들, 천주교 사람들, 때로는 동방 종교의 사람 이런 사람들 손을 통해서도 말씀을 보존하셨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섭리라는 말을 거기서 씁니다. 그래서 이게 섭리 보존이라는 말씀을 거의 믿지 않고 여기 많은 신학교들이 그것을 가르치질 않아요. 그러니까 복음주 신학교, 남침례 신학교 가면은 거의 가르치지 않습니다. 일전에 말씀드린 대로 유명한 신학자들, 예를 들면은 찰스 하츠라든지 또 예를 든다면 찰스 라이라든지 아니면은 또 달라스 세미나를 세우신 여기 루이스 쉐이퍼라든지 또 A.H. 스트롱 침례교 신학자든지 저명한 신학자들이 여러 권의 조직신학이라는 책을 이렇게 썼는데 그런 책을 보면 거의 나와 있지 않습니다. 제가 딱 한 사람을 발견했어요. 그 사람은 달라스 세미나리를 시작하신 여기 루이스 쉐이퍼라는 분인데 그분의 책에 단 한 페이지 정도, 한 페이지도 안 돼요. 그 정도밖에 쓰지 않으셨다. 물론 여러 가지 신학 저널에는 나오긴 하지만 책으로는 거의 언급을 안 했습니다. 노만 가이슬러라는 변증학자가 그걸 좀 다뤘어요. 그 외에는 유명한 저명한 네노라는 신학자들도 책으로는 거의 쓰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런 것은 문구적으로는 표현했지만 실제적으로 강력하게 가르치지 않았고 실제적으로 제가 40년 전에 미국의 신학을 공부하러 갔을 때에 이것을 믿고 가르치는 신학교는 근본주의 학교에서도 10%도 안 됐었어요. 자, 이런 것이 현실이었는데 그러나 그 후에 이것이 이제 문제화되고 하나님 말씀이 만약에 원래 오류 없이 기록되었고
또 영감으로 주어졌다면 그 말씀이 어디에 있는가? 그리고 그 말씀을 자신이 분명히 하늘과 땅은 없어지겠으나 내 말들은 없어지지 아니한다는 그 말씀이 예수님이 주신 말씀인데 그런 말씀이 어디 있느냐? 이걸 답을 못하는 거예요. 왜 답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말씀, 하나님이 완전하시고 거룩하시고 전지전능하시다면 자신의 말씀을 인간의 언어로 주실 수 있어요, 없어요? 완전하게. 있죠. 그렇게 주셨다면 이건 대부분 많은 사람은 믿어요. 우리 근본주의 계통뿐만 아니라 복음주의 있는 사람들도 상당히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말씀, 완전한 말씀을 옛날에 주셨다면 그 말씀을 시간이 지나면서 100년, 1000년, 2000년, 3000년이 지나면서 하나님은 그 자신의 말씀을 보존하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수 있죠. 성경이 그것을 말씀하시고 우리 논리, 머리로 생각해 보도록 그게 맞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사람들이 그런 완전한 말씀은 지금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어떤 신학자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자, 번역하는 거하고 이 보존하고 좀 다른 이슈지만 어쨌든 실제적으로 5,784개나 되는 신약 사본들이 지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지난주에 찾아보니까 또 발견됐어요. 그래서 지금 5,960개의 필사본이 존재합니다. 아마 계속 발견될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똑같은 것이 아니고 서로 차이점이 있고 오전에 말씀드린 바르트 얼햄이라는 사람이 그것이 혼동이 돼서 하나님 말씀은 완전하지 않다. 이렇게 돼서 심지어 거의 무신론자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프린스턴 신학교라는 유명한 최고의 신학교, 믿음은 잘못됐지만 그 닥터 매츠거라는 저명한 그런 병학자라고 보통 말하는데 사본학자 밑에서 배웠고 수석으로 졸업한 사람이지만 혼동이 돼서 이 사람은 사람의 말은 믿어도 예수님 말씀은 안 믿어요.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35절 다 같이 찾습니다. 바로 옆이니까 24장 35절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하셨어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늘과 땅은 없어지겠으나 내 말들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학자의 말씀을 믿으시겠어요? 예수님 말씀 믿으시겠어요? 예, 우리는 뭐 잘 몰라요. 그러나 적어도 우리는 분명하게 예수님 말씀을 믿습니다. 자, 이것을 다 지금 설명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킹제임스 성경은 그런 의미에서 섭리 보존된 여기에 TR이라는 그런 전수사본, 표준사 뭐라고 부르든 간에 거기에 그것을 가지고 번역했을 뿐 아니라 어떤 경우에는 약 110구절 이상이 그 TR이라는 곳이 없는 곳에서도 번역이 됐어요. 예를 들면 누가복음 2장 22절, 그 다음에 계시록 16장 5절 이런 부분에서는 이게 TR에도 없고 어느 사본에도 없지만 그 번역자들이 믿음으로, 왜냐하면 그것이 교리적으로 모순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이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그 근본적인 독립침례교들은 그대로 주님을 섬기고 말씀을 선포하는데 축자 영감과 섭리 보존과 킹제임스 성경을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여기에 신성을 강조하는 그런 TR이라는 그런 사본, 그리고 그곳에서 번역된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그 구절들이 포함된 그 성경, 그것이 바로 킹제임스 성경입니다. 그래서 믿는 거예요. 뭐 그냥 미국 분들이 그것이 좋다고 편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가장 절대적인 것을 하나 뽑는다면 예수님이 정확하게 누구신지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를 들면 요한복음 3장 13절. 요한복음 3장 13절입니다. 죄송합니다. 3장 13절.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하고 대화하는 중에, 이것도 배운 내용이기도 해요. 그냥 복습입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온 자 곧 하늘에 있는 사람의 아들이 누구세요? 예수님. 예수님 자신 외에는 아무도 하늘에 올라가지 아니하느니라 하시면서 중요한 것은 뭐냐? 하늘로부터 내려온 자, 사람의 아들 혹은 인자 외에는, 이렇게 개혁이 되는데, 개혁은 왜 그러나 그 TR이 아닌 다른 잘못된 사본에서 번역을 했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사람, 이 구절이 빠져 있어요. 예수님은 그날 밤에 예루살렘의 어느 집에서 니고데모하고 거듭나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하셨냐면 나는 지금 너하고 지금 이 자리에서 얘기하고 있지만 동시에 어디에 있다는 말씀이에요? 하늘에, which is in heaven. 거기 보면 현재형으로 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이 사람하고 저하고 후아 목사님 얘기하면 저희는 여기 있을 수밖에 없죠. 그죠? 제가 미국에 동시에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사람이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어디든지 편지하실 수 계실 수 있는 분이다. 신약 성경에서 특별히 예수님께서 어디든지 계시다는 말씀이 여러 있고 암시하는 것이 있지만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구절이 두 구절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것이 빠져 있어요. 예수님 하나님이신 것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했든지. 한 구절을 더 말씀드린다면 17장 24절입니다. 17장 24절. 자, 이것은 뭐 누락된 것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17장 24절. 주님의 기도 중에서 원하건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도 내가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게 하사. 지금 예수님은 여전히 그 예루살렘이 아마 다락방 같은데 거기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서 여기 보니까 내가 있는 곳에, 지금 예수님은 인간적으로 말해서 어디 계시냐면 이 땅에 계셨어요. 그러나 여기에 예수님은 또 어디에 계셨냐면 내가 있는 곳에. 그럼 우리가 인간적으로 말해서 내가 이들을 위해서 내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제 내가 있는 곳에 이 다락방에 나와 함께 있게 하사. 그 뜻이 아니에요. 이제 언젠가는 예수님 곧 천국에 가실 것이고 제자들도 나중에 죽어서 천국에 가기 때문에 내가 있는 곳은 이 땅의 다락방이 아니라 어디입니까? 천국이에요. 천국. 예수님은 이 밤에 역시 기도하시면서 여기에 다락방에 예루살렘 시에 계셨지만 동시에 천국에도 계신 전지전능 편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구절들이 한두 구절이 아니에요. 이런 것이 다 삭제되어 있고 왜곡되어 있기 때문에 킹제임스 아닌 다른 성경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말은 그럼 개혁성경은 쓰레기통으로 가야 되는 그 말은 아닙니다. 거기 분명히 90% 정도 이상은 하나님 순수한 말씀이지만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특별히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약화시키고 폄하시키고 예수님께 경배하고 예배했다는 구절을 그냥 무릎 꿇었다고 이렇게 다른 말로 번역해 놨기 때문에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그 첫 번째고 많은 교회들이 이것을 버리고 제가 얼마 전에 비디오를 보니까 졸업식이 있었어요. 그 BBC 졸업식 하는데 보니까 킹제임스 성경 안 써요. 그리고 자매들도 나와서 그냥 졸업식에 바지 입고 그냥 뭐 여름 집에서 일하시면서 그건 여름의 선택이고 근데 졸업식인데도 바지 입고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뭐냐? 남침역에는 그렇게 합니다. 저는 복음주의 신학교도 다녀봤어요. 트리니티 에반젤리컬 디비니티 스쿨, 뭐 저와 같은 믿음은 아니지만 하기를 위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거기는 뭐 장발이 있고 뭐 그래서 전혀 상관은 아무런 코드가 없습니다. 위험하죠, 사실 미국에서는. 그러나 웨스트코스트나 다른 독립침례 신학교들은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냐면 신학교의 주권과 목사의 지도력. 아까도 읽었지만 마태복음 10장 18절에 분명히 이 지옥의 문들이 견뎌내지 못하는 그 약속을 신약교회에 주셨고 신약교회는 독립교회입니다. 그래서 신약교회에 이것을 강조하면서 지난 40년 이전에는 교회에서 하는 신학교는 그냥 조그만 신학교들이었어요. 큰 신학교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1970년대부터 지금까지 미국에 있는 근본적인 독립침례교회 신학교들은 다 교회에서 운영을 해요. 크라운 칼리지, 웨스트코스트, 그 다음에 노스밸리, 거기가 골든 스테이트죠. 그 다음에 하일즈 앤더슨, 또 다른 여러 신학교들이 교회에서 해요. 왜냐하면 물론 교회도 물론 완전하지 않지만 주님의 그런 보호와 약속이기 때문에 내가 내 신학교를 세우리니, 내가 내 선교부를 세우리니, 그것이 아니라 어디입니까? 그것이 선교부가 됐든 기독교 방송이 됐든 혹은 출판사가 됐든 교회 안에 두기를 원하는 그런 원리를 믿는 목사님들이 신학교도 세우고 그것을 교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 이것이 성경적인 모델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18절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그런 이유 때문에 주셨습니다. 또 실제적으로
다른 신학교하고 저희 이런 교회에서 운영하는 신학교의 차이점은 뭐냐면 교회를 중요시 여깁니다. 신학교가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신학교를 세우는 것이 맞는다는 이 말씀이에요. 그리고 교회 목사님을 존중해요. 자, 저희 신학교에 물론 크리스천 스쿨인데 그 학생들이 졸업하면 뭐 세속 학교도 가고 다른 우리 좋은 학교들도 가고 뭐 여러 학교를 갑니다. 근데 저희 학교에서 적어도 가르치는 거는 학생들이 이제 방학이 돼서 갈 때 항상 당부하는 것이 뭐냐면 너희들 가서 목사님을 도와드려라. 잘 다녀왔습니다.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로 도와주셔서 제가 잘 배우고 왔습니다. 이제 여름 동안 잘 건강하게 지내고 목사님 뭘 도와드릴까요? 제가 주일학교 도울 일 없습니까? 무슨 페인트 칠할 건 없습니까? 여학생들은 교회 가서 너희 사모님께 가서 사모님 힘들지 않으세요? 어깨 좀 주물러 드리고 남자가 아니라 여학생들이 그 다음에 사모님이 뭐 주일학교 가르치시면 제가 몇 주라도 사모님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것도 가르치는 게 저희 신학교예요. 여러분 맞습니까? 여긴 학교니까 공부하고 집에 가고 뭐 여러분 좋은 전공해서 열심히 돈 벌고 또 물론 주님 섬길 수 있지만 그것이 다르다는 거예요. 교회의 중요성을 알고. 근데 한국 사람들은 교육을 거의 신처럼 생각하는 믿지 않는 사람도 있고 심지어 그리스도인들도 그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신학교가 더 높고 왜냐하면 거기는 뭐 공부한 교수들이 많으니까 거기에 아무런 약속을 신학교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아무런 약속을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그러나 교회에 주셨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난 40, 50년 동안 많은 독립침례교들이 이 원리를 따르게 된 거예요. 그리고 또한 목회자의 리더십. 교리도 중요하지만 또 동시에 목회자의 비전이 없고 목회자의 권위가 있는데 그런 것이 무시된다든지 따르지 않으면 이게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까 소대 말씀드린 그 교회도 그 클랜스 섹스턴 목사님 그분이 교회 구령하고 뭐 여러 가지 일 하시면서 교회가 급성장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신학교를 세우기 원하셨어요. 근데 집사님들이 반대하셨던 거예요. 목사님도 힘들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부담은 이 교회를 통해서 신학교를 하기 원하는 건데 그 부지도 사놓고 다 했는데 사람들이 호응을 하질 않았어요. 그래서 다시 그냥 가시는데 조건이 뭐냐면 내가 테네시에 가면 그 교회가 신학교 세우는 것을 동의하고 적극적으로 후원하면 내가 가겠노라. 이렇게 해서 가셔서 과연 가자마자 금세 바로 신학교를 시작하셨는데 그것이 크라운 칼리지입니다. 어쨌든 그런 일들이 왜 일어나는가? 목회자에게 주신 그런 부담과 꿈과 비전과 이런 것들을 따르는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호파 목사님의 아무리 위대한 그런 비전,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 마음에 또 그 가슴에 주신 그런 꿈과 그런 부담이 있는데 그런 비전이 있는데 그것을 발견하시고 따르시면 돼요. 그럼 목사님이 그런 비전이 없으면 참 힘듭니다. 어느 목회자, 어느 교회도 그런 비전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백성이 망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비전은 원래 말씀의 비전이지만 말씀에 기반한 어떤 우리 교회를 향한 이 지역을 향한 그리고 대한민국과 전 세계를 향한 어떤 그 계획과 목표와 비전을 주실 때 목사님께서 그 제시할 때 따르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정말 그런 것이 있을 때 사람들은 따라하게 되어 있어요. 저도 청년 때 목사님께서 그런 비전을 나도 하고 싶고 거기 동참하고 싶고 달려가고 싶은 마음이 불같이 일어난 그때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립침례교회에서 근본적인 교회로서 성장하고 발전하고 또 행복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교회의 중요성과 목회자의 권위와 비전과 리더십을 존중하시는 교회가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뭐 같은 이미 오래 귀와 따갑도록 듣는 말씀이지만 구령하고 또 선교하고 교회 개척하는 일이죠. 그래서 뭐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팬데믹 가운데서도 뭐 저는 이렇게 여행 나올 때도 있고 뭐 제한적이기도 하지만 어떨 때는 뭐 토요일 날 나가면 세 집만 방문하고 이제 그러니까 이 도시에 처음 이사 오신 분들도 방문하게 되는데 그럼 세 집밖에 못 해요. 그럼 보통 적어도 한 50집, 무슨 큰 행사가 있으면 200집, 300집 하는데 도어나킹을 하죠. 자, 그것이 전부는 아니지만 일부라고 볼 수 있어요. 미국에서는. 그래서 1800집을 일단 2021년도에 집사람하고 한 적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많은 신학교에서는 그런 것을 요구하지도 않고 학생들한테도 기대하지도 않습니다. 제가 처음 간 마라나다는 신학교는 좋은 신학교였지만 그런 것이 필수가 아니었었어요. 필수가 아니었었어요.
교수님들도 전도 나강을 못 봤어요. 그러나 웨스트코스트나 다른 좋은 신학교들은 다 필수입니다. 멤버로서도 뭐 그건 강요는 아니지만 여기 학생들과 모든 스태프들은 다 필수적으로 하게 돼 있어요. 목요일 아침이든 저녁이든 토요일이든 혹은 다른 시간이든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데 도어나킹이라든지 혹은 특별한 어떤 이벤트를 통해서 한다든지 이것도 매우 효과적입니다. 5가지 이상의 전도 방법을 총동원해서 누구라도 성도라면 회원이라면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만들어주는 그런 교회, 이것이 신학적인 교회입니다. 그리고 선교사를 위해서 직접 파송하든지 뭐 가든지 혹은 기도해 주든지 아니면 여기에 후원을 하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총동원해서 선교사들을 후원하고,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전에는 사실 남침례 교단 다음으로 제일 많이 선교사를 파송한 데가 BBF가 있었어요. 그래서 선교울은 미국에서 전에는 BBFI, 성서침례 침교회에서 있는 그런 독립침례교들이었는데 지금은 아니죠. 근데 지금 현재는 BIMI, 그래도 그 BIMI는 킹제임스를 쓴다고 이렇게 규명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지금 랭캐스터 교회에서 제일 많이 후원을 하고 있어요. 단일교회로서는. 그리고 지금 현재 220명 정도 이렇게 후원을 하고 있는데 계속 늘어나고 또 이제 은퇴하신 분도 계시고 그러긴 하지만 어쨌든 최선 다해서 선교사들 후원하고 기도해주고 도와주는 그런 교회, 우리 교회도 잘 돼야 되고 발전해야 되지만 동시에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하신 말씀은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할 때 우리말로 최대한으로 번역할 수 있는 것은 까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원래 영어나 그리스 표현은 뭐냐면 both라고 되어 있어요. both A and B, C, D 네 곳에 예루살렘, 온 유대, 그 다음에 사마리아, 그 다음에 땅끝까지. 그러니까 이것은 동시에란 말씀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도 교회가 개척될 때 50불부터 시작했어요. 인도네시아 간 에디라는 선교사. 그래서 계속 늘려서 이제 22명 그리고 3군데 신학교를 후원하다가 저는 이제 캘리포니아로 오게 됐습니다. 어쨌든 더 나가서 교회 개척도 마찬가지. 여러분의 교회도 그리하고 믿지만, 그래서 구령과 선교는 뭐 흔히 알려졌지만 교회 개척은 거기 일꾼이 필요하고 상당 기간 동안 서포트가 필요하게 되고 적지 않은 서포트죠. 뭐 전세금이라도 해줘야 되고 등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보통 힘든 것은 아닙니다. 어쨌든 교회가 뭐 우리는 성경금 내니까 다 끝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교회가 또 다른 교회를 개척할 수 있고 또 그런 사역자를 배출해내는 귀한 신학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성령 충만한 설교와 사역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교리도 중요하고 다른 사역도 중요하지만 이 강단 사역은 이 교회의 원동력입니다. 다른 분들이 열심히 하더라도 강단이 약해지면 강단에서 가감없는 하나님의 말씀, 또 말씀이 준비될 때 성령님의 인도하신 가운데에서 철저하게 준비되어서 이 말씀이 폭포처럼 외쳐질 때 성도들의 삶이 변하고 또 가정이 변하고 또 교회가 변하고 사회가 변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목사님을 위해서 또 주일학교 선생님을 통해서 말씀 사역자를 통해서 평시에도 기도하고 또 이분들이 건강하고 말씀에 다른 것을 걱정하지 않도록 재정적인 후원과 격려 이런 것이 얼마나 필요한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것은 목회자뿐만 아니라 성령 충만한 것은 첫째로 물론 당연히 목회자고 설교자지만 한 분 한 분이 그렇다는 거예요. 주일학교 선생님들, 찬양하는 학생들, 악기 연주하는 사람들, 찬양대원들, 또 널서리에서 혹은 음식을 준비하는 모든 분들이 준비하셔야 돼요. 뭘 준비해요? 음식도 준비해야 되잖아요. 재료를 준비해야 이런 것도 다 중요하지만 그것 못지않게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다른 사람의 축복이 되고 은혜가 되고 참 이러한 사역이 아니면 절대로 놀라운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모여도 그냥 인간들의 집단에 불과해요. 그러나 감사한 것은 70년대, 80년대 교회가 그랬단 말이에요. 지금 그것이 좀 힘해졌지만 그래도 여전히 여러분의 교회나 랭캐스터 교회 같은 여러 교회들이 이런 것을 추구하고 있어요. 어디서 배우느냐? 물론 하나님으로부터 배웠지만 그 앞에 세대로부터 그런 말씀을 배워서 혹은 자신의 목사님으로부터 그런 걸 배워서 이런 교회 사역을 일으키고 발전시킨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여기에는 제가 개인적으로 만든 거지만 S로 다 시작됩니다. The Scripture,
sovereignty of local church and pastoral leadership, soul winning. 네 번째가 spirit filled. 다섯 번째가 standard in music and dress code. 개인적인 성화와 성별을 더 강조하는 일이죠. 전에 문화라는 걸 말씀드렸어요. 문화라는 건 무엇입니까? 의, 식, 주, 관, 혼, 상, 제, 음악, 미술, 춤, 드라마, 영화 이런 것들이 문화라고 보통 말하는 영역들입니다. 자, 교회도 그런 문화가 있어요. 우리가 여름이 되기 때문에 제가 제 홈철치인 행당동에 있는 성서 침례교회도 여름철에는 목사님이 타이도 안 하실 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교회마다 다 다를 수 있고 다양합니다만은 그러나 신학교에서 저희도 지금 신학교에서 지난 학기부터 올해는 이제 캐주얼 하도록 주일날 너무 힘들게들 일했으니까 하지만 보통 때는 수업에 올 때는 다 이제 정장을 하고 오죠. 어쨌든 이것이 왜 필요한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여전히 주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마음가짐, 어떤 의식 자체가 문화 자체가 무너지게 될 때 지난 40-50년 역사의 어떤 교훈은 뭐냐면 교리도 무너지더라. 다는 아니지만 대부분 무너졌습니다. 드레스 코드도 그렇고 음악이 경건하지 않은 음악, 세속적인 리듬과 세속적인 그런 가락과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게 될 때 교회가 무너졌습니다. 시간 조금씩 타협하게 되면 그렇게 되더라. 여섯 번째는 뭐냐면 성경적인 분리, 거의 비슷한 내용이기도 하지만 이것은 scriptural separation. 그러니까 배교적인 기관과 어떤 기관이나 혹은 교회들과 이 강단 교류를 하지 않는 것이죠. 이런 것은 큰 문제가 없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고립이나 어떤 격리되는 것을 믿지 않습니다. 독립교회인 것을 믿지만 고립되는 것, 성경적인 분리는 믿지만 격리돼서 서로 우리가 다른 교회나 다른 목사님들에게 사역자들에게 축복이 되고 이렇게 아름다운 교제를 하는 격려를 하는 것이 필요한데 너무나 이 세속화됐다 자신의 기준에서 완전히 격리되고 고립된 그런 사역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절대로 발전할 수가 없어요. 어느 목회자라 할지라도 완전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배워야 됩니다. 그렇죠? 목회자도 하나님으로부터 배우고 또 다른 어떤 목사님들이나 어떤 학자들이 쓴 책들이 있고 그분들이 탁월하게 남겨놓은 영적인 유산들을 그것이 교리든 무엇이든 간에 배워야 되는데 배우지 않으면 그것이 끝입니다. 교회도 발전하지 못하게 되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성경적인 분리를 믿되 고립이나 격리되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어떤 교회들은 타협하게 되고 이제 복음주의로 가게 되고 남침례로 가는 교회들이 현실적으로 있었고 지금도 있습니다. 이제 일곱 번째 마지막에는 Savior Sensitive Worship and Ministry, 구원자 중심의 예배와 사역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예배를 초점 맞춰본다면 이것의 반대의 교회는 뭐냐면 구도자 중심의 교회죠. Seeker Sensitive Church. 미국에는 릭 워렌 철치라든지 빌 하이벨 철치 이런 교회들이 시작될 때 많은 교회들이 여론조사를 해요. 자, 물론 그 사람들의 어떤 인구 어떤 비례, 그러니까 이 동네는 스페니시 사람들이 얼마나 사는지, 흑인은 얼마나 아시아는 얼마나, 이제 이런 것들은 우리가 고려를 해야 돼요. 그러나 타협하는 그런 이유는 아니죠. 그러나 당신은 우리가 만약에 교회를 시작한다면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까? 그것까지도 괜찮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원할 때, 우리 교회는 우리가 좋아하는 음악, 우리가 원하는 게 어떤 교회냐? 필요하다면 맥주도 마시고, 와인도 마시고, 죄는 아니지 않느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그런 교회를 원하는 걸 따라서 그대로 하는 교회들이에요. 안타깝지만. 자, 그래서 그런 교회들은 Savior Sensitive.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우리의 왕 되시며, 우리의 주님 되시는 예수님께서 또 성경 말씀이 뭐라고 가르치시는지, 어떻게 하나님께 경배해야 되는지, 회중이 예배해야 되는지 그것이 나와 있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하는 교회가 돼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하게 됐을 때 벌써 근본적인 교회 또 그리고 여기에 독립침례교회에서 특징들을 잃어버리게 되고 사람들이 좋아서 어쩌면 숫자적으로는 성장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적지 않은 교회들이 문 닫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 닫게 됐기 때문에 그것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의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지 않겠다는 그런 확신이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70년대, 80년대에 그 모든 교회들이
발전하고 성장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구령하고 선교하고 이런 교회들의 특징이 뭐냐? 바로 이런 7가지를 실천하는 교회들이었어요. 이런 것을 버리게 됐을 때 남침유교가 되든지 신복음주의 교회가 되든지 아니면 무교파적인 그런 단순히 보수적인 교회가 되어버리는 교회가 많고 대부분 7, 80%는 교회가 축소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다행히 그 목사님 부지런히 하시는 분이라면 숫자적으로 늘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대부분은 위축되고 교회는 심지어 문 닫는 그런 교회들도 없잖아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저는 7가지 말씀드렸지만 아마 호프만 목사님 더 많이 있으실 거라고 믿습니다. 누가 무엇을 믿든 간에 여러분 목사님 인도하신 대로 하나님 말씀에 입각해서 여러분 목사님 따르시고 성령 인도하심 따를 때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놀라운 변화를 체험하고 가정도 변화되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변화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을 살게 되고 또 여러분 교회 전체가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고 기쁘시게 함에 따라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그런 참 쓰이심 받는 그 속에서 발전하고 참 하나님께 크신 영광을 돌리라고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저는 오늘 7가지 말씀을 들었습니다. 기도하시는 중에 성경의 섭리보존과 킹제임스 성경 하나님 말씀을 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폄하하는 성경을 쓸 수가 없어요. 신학교회가 바로 예수님의 피로 사신 몸된 교회라 하셨고 또 목사님의 권위가 있고 지도력이 있습니다. 그분의 비전을 모르신다면 여쭤보실 수도 있고 뭐 주보든 웹사이트든 보시면 나와 있잖아요. 앞으로 5년, 10년 향한 그런 계획들을 보시면서 목사님 따라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 문이 열려있다면 예배 오실 뿐 아니라 구령의 기회, 방문할 수 있는 기회, 선교사님들 격려할 수 있고 또 선교 헌금에 참여하는 일, 또 그것을 더 올리는 일, 또 교회 개척에 내가 어떻게 쓴바될 수 있는 또 성령 충만한 설교를 위해서 물론 목사님이 준비하시지만 여러분 또 목사님을 위해서 왜 기도하지 않으시겠어요? 또 여러분 맡으신 그것은 강남뿐만 아니라 여러분 앉으신 자리에서도 마찬가지 주일학교 교실에서 어린이 가르치면서 어린 아이들을 돌보면서 부엌에서 혹은 청소에서 혹은 예배당을 고치는 일이든지 무엇이든지 여러분 성령 충만이 필요합니다. 우리 육신이 아니죠. 그리고 개인의 성화, 구별된 생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성령적인 분리 그리고 우리 교회는 누구보다도 내가 아니라 또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높이고 또 다른 사람을 높이며 기쁘게 하고 마지막으로 우리 순서가 되겠죠. 이런 교회는 오늘날도 가능합니다. 한국이나 미국이나 어느 곳에서도 이런 교회가 되어달라고 왜 기도하지 않으시겠어요? 여러분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재능이 없어도 할 수 있어요. 믿음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에 또 여러분 뵐 때 더 발전된 모습으로 뵙기 원합니다. 우리 목사님 인도해 주시겠습니다.